네,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신약 4장 13절에 18절 말씀, 제 성경책에는 331페이지 2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은 우리 같이 말씀 다 띄어졌으니까 참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심히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이로하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날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기다리는 신부가 신랑을 기다릴 마음을 가지고 기다린 것처럼 여러분 주 예수님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살아가는데 여러분 가장 우리 인생이 무엇이 문제냐? 바로 예수님을 여러분 기다리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분명히 있지만은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가 다시 오신다고 성경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실제 그 예수님은 우리가 다시 오실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여러분 영의 세계를 생각하지 않고 자꾸 육의 것,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인생이 잘 풀리면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처소를 예비해 놓은 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어디를 봐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처소를 예비해 놓고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그것을 비교해 볼 때 그것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낮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요? 밤에 온다는 것입니다. 도적이 여러분 밤에 소리 없이 오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에 미래 징조는 보여주시지만은 우리가 그 예수님을 똑바로 알지 못하면 그 징조를 따라 깨닫지 못하면 결국 신랑 예수를 맞이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계속 쭉 여러분 예수님과 결혼 이야기했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드디어 기다린 신랑이 오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여러분들 사는 시간이 굉장히 긴 것처럼 느끼지만 실제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유대인 신랑이 신부를 데려오려고 자기 집을 떠나 다시 신부에게 간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신부인 교회와 따로 거하는 기간 다 차게 되면 반드시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고 성경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3절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로 다시 와서 예수님이 말한 하늘의 처소로 교회를 데려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가 뭐예요? 바로 우리예요. 우리. 유대인 신랑이 신부를 데려오기에 자기 아버지 집을 떠나 신부 집에 갈 때 신랑과 동행한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주님께서 교회를 데려가기에 하늘에 있는 자기 아버지 집을 떠날 때 땅에 오실 때 여러분 천사들과 동행해 오신다고 성경에 이야기합니다. 그때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들린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려야 돼요. 천사장의 나팔 소리 듣는 귀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 신부가 자기 신랑이 언제 올지 몰랐던 것처럼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 역시 그리스도가 언제 오실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유대인 신부에게 언제라도 신랑이 임할 수 있었듯이 우리 예수님이 언제든지 교회에 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부인 우리는 신랑 대신 예수를 생각하면서 깨어 있는 자만이 그 신랑이 오실 때 여러분 신랑 따라 여러분 천국 간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여러분 믿으면서 그냥 형식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진리된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성경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 신부가 신랑을 만난 뒤 자기 집을 떠나 신랑이 아버지 집으로 간 것처럼 교회 역시 신랑 대신 그리스도를 공중에서 만나기 위해 휴거를 받은 뒤 그분과 함께 그분의 아버지 집에 들어갈 거라고 성경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러분 1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어떻게 해요?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된다고 성경에 이야기합니다. 그래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항상 주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주님의 휴거에 일어났을 때 사건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아버지 집에 뭐예요? 거할 곳이 많도다. 내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했는데 그렇지 아니하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뭐예요?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러니까 신랑은 신랑의 신부를 맞이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돼요? 거처를 준비해야 돼요. 거처를. 예, 신랑의 신혼집을 차릴 집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랬습니다.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뭐냐면은 그게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의 여러분 우리에게 신부에게 줄 뭡니까? 지창금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값을 치르셨어요. 그리고 그 값을 치렀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그 값을 치른 여러분요 이제 예수로 통해서 바꿔진 역사가 일어나요. 이미 지창금했기 때문에 이제 신랑된 예수님이 나를 데리러 오면은 우리는 이제 예수님 따라 어디서 맞이한다고요? 공중에서. 어디서 맞이한다고요? 공중에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게 여러분 기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안 믿어지잖아요. 그러면은 휴거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가만히 잘 보세요.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자, 13절로 가서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람이라.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여러분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슬퍼할 거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소망이 여러분 사람이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육이 죽음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망이 생긴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요?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난 거 믿으십니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의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 육신이 끝나고 그런 사람들도 예수님이 우리를 맞이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데리고 우리에게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이 여러분 있는 사람은요, 내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믿어져야 된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차라리 그랬으면 좋겠어. 나도 차라리 죽음 위에 다른 것이 없으면 좋겠어. 개나 소나 돼지처럼 죽음으로 끝나면 좋겠어. 그런데 인간은 그러지 않아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다. 영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영이 안 믿어지면 여러분, 우리는 누가 같은가요?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 아세요?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 그러니까 사람이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요, 짐승하고 똑같은 짓거리하고 사는 거라. 자기 생각대로 먹고 싸고 그것만 즐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 영이 있어.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걸 믿으시라는 말이에요. 아멘? 그냥 밥 처먹고 똥 싸고 살라고 여러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뭐예요? 영광을 받으려고 나를 창조하셨다. 이것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짐승과 똑같처럼 여러분 그냥 먹고 사고 이렇게 끝나면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 그 예수가 안 믿어지면은 먹고 사는 거에 목적을 가지는 거라. 세상에 보는 걸로 만족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있잖아요, 실제요, 우리 안에 여러분 예수 영이 있으면요, 세상의 만족함을 보지 않아요. 나와 예수님으로 하나가 되어 나는 그 예수를 바라볼 때에 내가 무엇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로 모든 것들을 이루실 그분의 보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육신의 욕망을 가지고 살자 그러면요, 하나님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요? 죽으면 다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어느 정도 이렇게 경지에 다르면요, 믿는 자랑 믿지 않는 자들도 어느 경지에 다르면요, 영의 세계를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불교가 여러분 부처를 믿어요? 극락왕생을 왜 믿어요, 여러분? 그들도 죽으면은 사후 세계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부처를 믿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그 성철 스님이 그분 보시면 그분처럼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살았다면 우리는요,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을 거예요. 그분은 평생 오단불 가고 살았다겠어요. 가족과 모든 것을 단절하고 산에서 잠도 우리처럼 편하게 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자상에서 앉아서 그래 잠을 잤다겠어요. 그렇게 도를 닦으면서 그분이 어때요? 영의 세계를 안 거예요. 영의 세계. 그런데 영의 세계를 깨달았을 때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구나. 그것을 알았다가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돌이켜야 되겠죠. 그런데 그분은 그것을 알면서도 그거 어떻게 합니까? 예수께 돌이키지 못하고 자기는 남보다 더 큰 음부에 간다고 고백하면서 지옥에 간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영의 세계를 알면은 이 땅이 다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 살아나실 걸 믿는 자에게는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의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잘 보세요.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에 살아있는 우리가 먼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잠자고 있는 자가 먼저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아버지 집으로 데려갈 때, 신랑의 친구들이 있어요. 들러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신부를 맞이해요. 그것처럼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 우리가 휴거를 경험할 때 이미 우리보다 먼저 간 구약의 성도들이 공중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맞이한다는 거예요. 하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식에 하객이 많은 것처럼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 어때요? 구약의 성도들이 우리를 모두 하객으로 맞이해 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 신랑 신부지 아버지 토자 육체지 한 몸이 되어 이룬 것처럼 우리도 교회도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 영원한 천국에서 한 몸이 이루어 주님의 신부로 영원히 살 것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왜요? 그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주께서 예수님이 오실 때에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요. 왜? 호령왕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부터 어떻게 해요? 강력히, 그러니까 천사들과 함께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뭐요?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나팔을 불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세요. 16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먼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먼저 일어난다고요? 먼저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이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생의 주를 영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휴거예요, 휴거. 그래서 그리스도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보세요. 그리스도의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렇게 맞이하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가 보여질 때에 우리가 인생이 땅에 다가 아니라 영의 세계가 반드시 있고 나의 처소는 어디 갔다? 하나님 나라에 있다. 이것이 믿어질 때 여러분 이 땅의 것만 보고 누리다가 사는 인생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을 보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그러니까 천국이 여러분 그냥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천국은 말로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나의 처소를 예배해 놓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에 보세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케하기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아내가 된다는 걸 믿으시라는 거예요. 이제 믿어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는 누구다? 옆에 있는 사람 누구다? 가짜. 진짜가 아니에요. 가짜예요. 가짜. 그러니까 가짜한테 너무 그렇게 잘하지 마. 진짜 여름 신랑 예수님께 잘해야 돼. 아시겠어요? 근데 진짜 신랑 예수님께 잘하지 못하고 가짜한테 잘하면요 속는 거예요. 마귀는 여러분 잡고 있잖아요. 마귀는 와서 여러분에게 영의 세계를 부정하게 만드는 거라. 영의 세계라. 그럼 마귀는 자꾸 여러분 땅의 것만 보게 만들어줘. 왜? 땅의 것이 다인 것처럼 보여주니까. 여러분 땅에서 아무리 돈을 번들 여러분, 하나님이 어느 날 여러분 심줄 하나 건들면요 끝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의 복으로 역사하더라 이거예요. 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아내가 오직 신랑을 바라보는 자가 돼야 되지, 신랑을 안 보고 마귀하고 속닥속닥 거리면은 우리 주님이 여러분 기뻐하시겠냐고. 안 그래요? 마귀가 자꾸 이 아내가 신랑 된 예수를 놔두고 이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하고 손잡고 놀러 다니고 막 그러네. 그리고 교회도 안 오고 놀러 다니고 그러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랑 된 예수님이 기분이 좋겠냐고. 여러분의 옆에 가짜가 여러분 가짜지만은 이 땅에 사는 가짜지만 그래도 그 가짜 때문에 인생 살잖아. 그러면 그 가짜가 놔두고 다른 가짜하고 막 돌아다니면 여러분 쓰겠어? 그래요 안 그래요? 안 좋잖아. 그것처럼 여러분의 신랑 예수님을 놔두고 자꾸 다른데 기웃거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보세요 여러분 7절 말씀에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어떻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그래서 여러분 결혼할 때 신부가 무엇을 입어요? 어떤 것을 입죠? 하얀 드레스를 입잖아요. 최고 이쁜 거.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맞이할 때 주님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어떻게 해요? 허락했다는 거예요.
이 세마포 옷은, 자, 이 세마포 옷은 뭐라고?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자, 8절에 보세요. 이 세마포 옷은 뭐예요? 성도들의 무엇이라고요? 옳은 행실이로 하더라. 그러니까 세마포 옷을 입게 한 것은, 이 세마포 옷을 입게 한 것은 우리들의 옳은 행동, 그러니까 다른 데 보지 않고 예수만 본 우리에게 여러분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혀준다는 사실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주님의 이 세마포 옷을 얻어있지 못하면요 결코 주님의 신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마포 옷을 얻어입은 여러분은 주님의 신부가 될 거 믿으시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들의 성도들, 우리들 옳은 행실로 주님이, 그래, 너는 나의 신부가 맞다. 너의 그 모든 행실이 다 옳다. 그래서 너는 나를 사랑하고 더 마귀를 사랑하지 않고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이 세마포 옷을 너에게 입히겠다. 그래서 여러분, 육신의 결혼도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하얀 드레스를 입혀주는 거예요. 당신의 오르고 행실에 내가 인정한다. 이제 당신 나의 아내가 된다. 그러면서 세마포 옷을 입혀주고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천국도 이 세마포 옷을 입혀주고 우리를 신부로 예수님 맞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보세요.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뭐가 있다고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어린 혼인 청함 받은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하잖아요. 교회 다닌다고 여러분 다 구원받는 거 아니라고. 자,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해. 그런데 예수님 뜻대로 하는 자가 뭐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입으로 나 예수 믿어요. 그러지만은 실제 그 사람이 주님의 뜻대로 할 때 여러분 이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행실이 어떻게 해야 돼요? 행실이 깨끗해야 돼요. 행실이.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무조건 예수님 믿으니까 다 천국 간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 행실이 오르지 않으면요 여러분 주님의 세마포 옷을 얻어입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가 행실이 주님 보시기에 세마포 옷을 입을 자격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응? 어떠십니까? 한번 여러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마포 옷을 입은 자만이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아요. 그게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내게 말해 이것은 하나님의 뭐야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여러분 마음에 진짜 예수 생명과 은혜와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여러분 이 모든 혼인잔치가 다 끝나면요 어떤 일을 하느냐. 유대인들의 간습이 있는데 결혼 간습이 있는데 다 결혼 끝난과 동시에 신랑이 오른발로 유리컵을 깨뜨리게 되는데 흰 보자기에 싼 유리컵을 신랑이 구두발로 깨버리는 거예요. 그 동시에 하객들이 함성을 외치며 춤을 추고 즐거워해요. 이 간섭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 결혼할 때에 신랑이 그 보전산 유리컵 발로 깨버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깼다 뭡니까? 가장 즐거운 순간에도 성이 무너진 걸 기억해야 한다는 의미로 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것을 결혼을 하면서도 기억하는 게 우리가 여러분 새 예루살렘이 무너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예수 십자가로 붙잡고 그것을 기억하며 항상 십자가를 지고 있는 자가 될 때에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일어난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 인생이 무엇일까를 염려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은
예수로 새롭게 변화되는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먼저 우리가 어제 저녁에 에레미야 7장 여러분 21절 말씀 한번 보면은, 자, 에레미야 7장 여러분 21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자, 한번 다시 새겨 봐야 돼요. 자,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의 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새기려고 하는 건데, 이 말씀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희생 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자, 번제는 여러분 온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냐면요, 너희가 내게 번제를 바치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여러분 예배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 물어보는 거예요. 차라리 그 짐승들을 가져다가 화목제물로 잡아서 너희들 그 고기를 나누어 먹으라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게 예배 드리는 목적이 무엇이냐? 세상에 복을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냐? 아니면 정말 너는 나를 경외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냐고 물어보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번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전제를 불태워 드리는 제사인데, 그런데 하나님께 내게 불태워 드릴 제물을 드리지 말고 너희들끼리 먹으라고, 너희들끼리 먹으란 겁니다. 나는 너희들이 이거 하는 것 번제 안백 받지 않겠다서는 나는 너희들에게 형식적인 예배 안백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를 좋아하지를 않아. 그런데 우리는 형식적인 예배를 굉장히 너무 많이 익숙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여러분 이 형식적인 예배가 되면 결국 하나님이 나 너 예배 안 받아. 너는 나와서 예배를 드리겠지만 너의 형식적인 그 예배 나 너 아무 상관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여러분 번제는 제물 전제를 불태워 드리는 제사로 제물만 불태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물과 함께 자신의 몸과 마음 전체를 하나님께 바친다는 헌신의 의미가 여러분 이 번제의 번제.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 온전하게 모든 걸 다 헌신하겠습니다. 이게 번제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이게 되지 않을 때가 많아. 왜요? 자기의 생각이 아집이 육이 강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결코 여러분이 그 형제 예배는 하나님이 거절하는 거예요. 앉아있지만은 여러분 다른 생각하고 앉아서 핸드폰 보고 앉았고 앉아서 다른 거 보고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 그 예배에 무슨 관심이 있겠어? 싫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참된 헌신이 없다는 말은 네가 참되게 내게 예배를 안 드리니까 나 너 예배 안 받아. 그러니까 형식은 있으나 내용이 없는 예배, 몸은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있으나 마음은 엉뚱한 가 있는 예배, 찬송도 부르고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지만 마음과 생각은 다른 곳에 있는 예배, 다 형식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형식적인 예배는 하나님이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마지 못해서 여러분 그 예배를 드리는 것이 결코 여러분 하나님 원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리기 싫은데 끌려왔어. 오기 싫은데 끌려왔어. 그래도 가야 돼. 응? 가야지. 그러면서 그냥 혼자 가면 안 돼? 나 좀 더 잠자게? 근데 끌려서 왔어, 교회. 물론 좋죠. 그럼 하나님은 그런 예배 형식이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마음이 우러나서 내가 지금 오늘 가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예배를 주님 내가 번제물이 되겠다고 그런 마음 자세로 와서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예배를. 그게 진정한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배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나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 마음만 먹으면 드리는 예배 다 하나님께 원치 않는 예배란.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면서도 나는 저 목사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 나는 순종할 수가 없어.
나는 내 생각대로 할 거야. 여러분, 그런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한국에 얼마나 형식적인 예배가 많은 줄 아십니까? 너무 많아요. 예배에 가치가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천국의 세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주님이 재림의 날이 임해. 그럼 여러분, 죽은 자들이 무덤 열리고 살아나. 그 다음에 우리가 어때요? 부활의 채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 주님이 공중에서 우리를 맞이하는다는 것을 성경에 수없이 이야기하는데도 그 말씀 믿지 않는 오늘날 여러분 사람들 심각합니다. 여러분, 꼭 된장하고 똥을 넣고 찍어봐야 맛을 알아? 찍어보면 눈으로 봐도 된장 똥이 구분돼야지. 그런데 된장을 꼭 똥을 찍어서 보니까 똥이네 이거 아니라 딱 보면 된장 똥 구분이 되잖아요. 여러분, 똥이 된장이나 국 끓여주면은 냄새가 날 거야, 안 날까요? 나죠. 한번 끓여줘봐. 미운 사람 똥으로 된장국을 끓여줘봐. 어떤가? 안 봐도 우리는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는 예배는 거짓도 형식적인 예배란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 보고 참된 예배를 드리라. 그래서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한 자는 신령한 진정으로 예배할다고 하니 요한 4장 23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중요성하고 그 정말 이 거룩한 번제를 여러분 번제에서 아는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인생에 일어납니다. 염려, 근심,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분이 여러분 인생을 책임질 거 믿으시라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을 책임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내 안에 성령이 없으면은 자기 좋은 소견대로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근데 결국은 나중에 있잖아요. 여러분이 나중에 결국 육신이 끝날 때 그때 아는 거예요. 그때는 후회도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강단에서 흐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음성으로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육도 범사에 감사하고 육도 하나님의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번제라는 것은 온전하게 여러분 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형식적인 예배 드리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다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 다 알아요. 다 서요. 옆에 가짜 서요. 여러분 옆에 가짜 남편 아내 다 그때 심판대 앞에 선다니까 저도 서요. 섰을 때 주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다 서요. 여러분, 세상 어느 한 사람 주님의 심판에 안 설 사람 없다니까요. 다 서는 거예요. 서서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가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지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는 다 음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이 지옥이 여러분 없어진 거예요. 지옥이 없어진 거예요. 언제부턴가. 어느 기독교에 여러분 지옥이 없어지기 시작하고요. 좋은 천국만 이야기하게 돼요. 좋은만. 그냥 이렇게만 해도 너 천국 간다 이렇게 인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천국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거 다른다는 걸 깨닫기 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처음에 여러 남녀가 결혼해서 신혼집을 장만할 때에 그냥 허드레한 옥탑방에서 여러분 누가 하려고 합니까? 그래도 처음에 하는 신혼집 좋은 집에서 좋은 가구 들여놓고 좋은 침대 들여놓고 좋은 냉장고 들여놓고 좋은 소파 들여놓고 신혼집에 신혼자하고 싶은 것이 여러분 처음 결혼이잖아요. 그런데 신혼집 여러분 결혼했는데 신랑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신부도 가난해가지고 집이 초막집이고 아무것도 살림이 없다 생각해봐. 옛말에 시집갈 때 밥그릇 2개
숟가락 2개, 젓가락 2개 그렇게 옛날에 보냈다 그러죠. 왜? 돈이 없으니까. 그러면 살면서 살림을 장만해라 그랬다 하잖아. 그럼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시집갈 자녀들이 있을까요? 안 가요, 여러분. 별거 다 해달라게 별거 다 해달라게. 안 해줘봐 성질고 꼬라지 부려요. 안 해주면.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그걸 다 알고 계셔.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에 갈 때 여러분이 어떤 것도 안 해가도 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무슨 옷을 입으면 돼요? 세마포 옷을 입으면 되는 세마포 옷을 입으면 돼요. 이 세마포 옷을 입으면 주님은 우리 보고 너네 세마포 옷만 입어라. 그러면 그게 너의 모든 끝이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 주님이 너 나한테 올 때 내가 천국 집 쳐서 예배해놨으니까 그 집에 너는 내게 올 때 금을 한 100돈 가지고 와라. 그랬더니 여러분 천국 갈 수 있어 없어? 100돈이 얼마예요? 오늘날 하면 여러분 응? 갈 사람 없다니까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너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주님이 허락한 거예요. 성도들은 옳은 행실로 여러분 이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는 거 믿으시라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죄악 가운데 살지 마시고 주 예수로 사는 인생 되시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 마음의 심정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 우리 향한 심정. 나는 네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기 원한다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인 거예요. 아세요? 그 심정을 알으셔야 돼. 그게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늘의 복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를 갖고 사실 저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